1절에서 13절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종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이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선화를 건지셨느니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미션은 메시지 치유 를 정리해서 얼른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사실은 이제 이 목사님도 교인들이 거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이렇게 여러분들도 제가 가만히 보면 아는 것 같은데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제가 철저히 기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게 아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이 아주 마음에 절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십시오. 제 건강이 언제 어떻게까지 갈는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건강한 날까지는 세우신 중직자와 함께 우리 렘넌트 세우는 일에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다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에 이렇게 진 얘기를 하니까 저보고 목사님 이제 푹 좀 쉬고 누리셔도 되겠네요. 이제 좀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혼자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이제 시작이다. 뭘 성전 지었다 그래서 그렇게 여유가 있어서 누리겠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시도록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이 저는 날마다 때로는 눈물로 그래요. 저도 지금 울려고 하는 게 아닌데 제가 렘넌트를 생각하고 교회 중직자들을 이렇게 세워지는 걸 생각하면은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 큰데 이걸 우리에게 나누라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상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태에 있느냐 하면은 거의 지금 뭘 해볼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복음운동하게 하신 은혜 가운데 정말 한 시대의 우리 미래 렘넌트를 놓고 살아가게 하신 은혜, 전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교회에 렘넌트가 없어요. 교회는 누가 있느냐?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전에 한번 여러분 영상으로 들었잖아요. 왜 교회에 이렇게 할아버지만 계십니까? 인터뷰하니까 목사님도 그랬어요. 나도 잘 모르겠다고. 왜 그런지. 그 탓하겠죠. 요즘 아이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운동을 회복시켜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지금 세워져가는 중요한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 교회 생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의 대상들은 사실은 이 각인된 것 때문에 집중적으로 좀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려야 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는 성도들에게는 이 길을 좀 알려줘야 하고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신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사실 뭐 저도 잘 몰랐고 뭐 저는 늘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은 그냥 내 중심만 바르게 살면 된다. 뭐 그리고 중심만 바르면 됐지 뭐 무슨 일이 있겠냐. 뭐 전 오늘도 뭐 예배 좀 같이 쭉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뭐 그러니까 전 뭐 사실 뭐 중심은 제가 봐도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아요. 제가 뭐 수단을 쓰거나 뭐 권모를 술수를 쓰거나 뭐 이렇게 뭐 동기를 부리거나 뭐 야욕을 하거나 뭐 그런 건 제가 사실 복음 하나님 만나면서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교회를 세워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려니까 이게 교회는 사람이 숫자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순수성 같은 거 이제 평신도의 순수성은 없어졌지만 뭐 제가 그렇게 나쁘게 한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실제로 교회를 제가 뭐 중심 가지고 뭐 바로 하려고 하는데도 사실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조금 이거 알겠더라고요. 그 여러분들 좀 제가 이렇게 전하는 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렇다고 생각해도 부족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마음 열고 여러분이 말씀 듣겠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저는 요즘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주의 종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틀림이 없을 것을 확신하시고 자 서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무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각인해야 한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가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철에 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을 가졌기 때문에 이 마귀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영적인 것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무장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100% 사람이 다 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그냥 듣고 뭐 우리가 그냥 그런가 보다 해서 그렇지요. 여러분이 이 육신과 세상과 이 사단이라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하고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정말 있어야 여러분이 이거를 계속 누리고 이걸 계속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이런 것들을 알 때 내가 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면 뭐 성령 충만 한번 나고 그냥 하나님 믿었는데 뭐 교회 가는데 뭐 말씀 듣는데 그렇진 않아요. 하면 할수록 이 부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뭐 조금 은혜 받았다고 자기가 물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구원받고 가장 비참한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이거 모르면 성령 충만 못 받고 내가 증인되고 이거 무장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늘 전심전력하고 지적하고 이것이 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정말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 후대들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가슴만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후대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이거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안 하니까 가슴에 있는 것 같아도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교사들 뭐 스승,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런 전도자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서야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이게 조금 응답 오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때 우리가 말 많이 하잖아요. 다락방도 많이, 메시지도 많이 하고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 되면은 내가 할 말 안 할 말, 아무리 바른 말도 내가 쉴 것 안 쉴 것 이걸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이 말이라고 막 다 한다고 말은 아닙니다. 저도 이런 걸 다 체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요 그 청소년 선교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성질이 좀 빨끈빨끈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제가 좀처럼 말 안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꼭 말을 해요.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바른 말 좀 꼭 했어요. 선교국 국장들 쭉 모이고 교무관들 모이면 제가 꼭 바른 말 했어요. 그래서 그 행정하는 친구들은 꼭 저보고 마지막에 목사님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요 이 응답 받고 나선 그것도 헛소리란 거 알았어요. 다 내가 맞는 말하고 틀림없는 말을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요 되어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은 해야 하는 것이고 이건 바른 것인데 이건 시간표가 있는 것이구나, 이건 아직 기다리는 것이구나, 이 사람에겐 지금 이 말을 해주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알게 돼 있어요. 이런 걸 알아야 사실은 이거 살려나가지. 그렇지 못하면요 여러분 시간표 앞서 보세요. 말해보세요. 말해놓고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시대에 정말 전도대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렘넌트라는 것은 뭐 남은 자인데 사실은 이 남은 자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어쩌면 이 렘넌트 하나님께서 이 렘넌트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렘넌트 그러지만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찌꺼기 같은데 찌꺼기가 남은 건데 그게 복음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알려줄 것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인데 롯이라는 사람은 세상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육신 때문에 그러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뭐 때문에 실패했냐? 이 사람들은 타락이 됐는데 쾌락적인 것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로마서 15장 4절이죠. 고린도 10장 11절에 거울이 되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면 본이 된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뭘 봐야 했냐면은 그냥 이게 뭐 세상 다 그렇다 이렇게 자꾸 들으면 안 되고요. 이게 말씀으로 생명으로 내게 와야 해요. 그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자꾸 돼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이거 알고 말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 보면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응답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교훈이고 거울이고 본인데 이 교훈, 거울, 본이라는 것은 나에게 생명으로 실제로 말씀으로 다가가는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나 육신적인 것이나 쾌락적인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그럼 지금 간단하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이거를 실제로 이런 가슴을 가지고 자꾸 이런 말씀들을 대하고 여러분이 성경 보고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지 모여서도 말씀 듣고 그래야지 그냥 자꾸 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후대를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교회 학교 교사들 이런 교사들이 좀 곳곳에서 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꼭 붙드시고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솔로몬은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솔로몬만큼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만큼 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의 실패를 볼 수 있어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가 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7가지 재앙이 왔는데 이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이 재앙이란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딱 붙여놓고 붙들으면 쉬워요. 그럼 복음이 아니면 그냥 무조건 재앙이에요. 복음이 아닌데 된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저는 세상에서 뭐 이런 말에 이미 뭐 그렇다면 말태가 왜 이상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세상 육신적인 거 아무리 대단하고 성공한들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해요? 또 우리가 교회 저와 여러분이 교훈이 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알고 말씀을 찾아가고 길을 찾아가야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 그거는요 정말 가장 비참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렘넌트의 필수. 렘넌트는 지금 영적 무장의 시기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가 렘넌트인데 영적 무장의 시기.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요셉이나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를 보면은 이게 요셉이 다 어려서부터 영적 무장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잘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이런 부분 지금 제가 봐도 우리 교회도 다 뭐 제가 뭐 태영하고 이렇게 만나고 그러는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사람은 이거 전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제대로 뭐 육신적으로 길러봤자 지금이 어떻습니까? 세상은 완전히 끝내는 쾌락적인데. 그래서 지금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는 시기가 어려서부터거든요. 여러분 커서 고치는 우리가 알잖아요. 커서 못 고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걸 영적으로 무장시켜야 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영적 무장에서 어려서부터 이 힘을 얻어야 하고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와도 위기 때에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가르쳐 나가야지. 만약에 못하면 어떤 거야? 어쩔 수 없이 여러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리 사는데 여기서 이기겠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대단한데 복음 없이 영적 무장 없이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그냥 잘 나가다 오늘 무너져 버리면 위기 와 버리면 이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이걸 주는 것은 우리가 뭐 그냥 교회 다녀야 한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어떤 위기에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슴만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가 안고 기도하면 틀림없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제가 뭐 세준이나 우리 아이들 늘 보면서 있잖아요. 늘 얘기하지만 아이들이요 벌써 시기하는 거, 다투는 거, 이거 뭐야 남 좋아하는 거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이제 알 때가 되니까 벌써 알아요. 이 세준이는 엊그제까지 삐지더라고요. 이렇게 삐지만요 내가 누구 먼저 안아줬다 그러면 막 정신 팔린 사람 뭐냐 돌아다녀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다는 거지. 이제 그걸 뭘 하랍니까? 괜히 소리도 지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살짝 얘기를 해줬거든요. 안아줘도 내가 세준이를 더 많이 안아줄 거니까 저것들 빨리 해주고 안아줄게. 이제 이런 얘기 알아듣겠어요. 이게 알아들었어요. 아이들이요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대로 기른다고 보세요. 그대로 놔둔다고 보세요. 이건 뻔한 거예요. 불을 보듯 뻔한 것인데 우리가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에게 지금 말씀 주니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그래서 꼭 붙들고 우리가 어떤 교회에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렘넌트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무장의 이 결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죠?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모세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영적 무장하니까 결국 서밋의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래 이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자꾸 참 비전을 갖도록 우리가 자꾸 힘을 갖도록 생명의 복음을 자꾸 영성 훈련을 하도록 하면 우리 렘넌트는 세워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보여주면서 아이들을 여기서 도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신앙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할 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다 악착같이 살자 그 말은 안 해요. 여러분 괜히 평범한 사람이 악착같이 살았다는 굉장히 누가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전문성이 있고 뭔가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인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 땅에서 뭐 금메달 따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거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이런 말씀 듣고 자기에게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 가지고 도전한다면은 영적 싸움에서 못 쓸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잘못 가르쳐줬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런 영적 무장한 시기를 잘 우리가 놓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21세기를 이끌어갈 것을 확신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응답에 대비를 해야 한다. 렘넌트 운동입니다. 쟤들이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은 안 됩니다. 이번에도 청소년 그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쩌든지 우리 자녀들을 그런 속으로 자꾸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여름 수련회도 만들어서, 겨울 수련회 만들어서 자꾸 우리 아이들을 훈련 속에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지금 우리가 렘넌트 데이다 이런데, 여러분 이거 뭐라 합니까? 여러분 그 자녀들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 복음을 지속하고 반복하고 이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장을 놓치고 뭔가를 놓쳐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지를, 이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날 우리가 못 오는 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렘넌트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 데이다든가 이런 걸 때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 아이들을 끌고 그 속에 들어가면 누가 하나님이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그거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을 잔소리 해보려면 아이들이 잔소리 듣습니까? 여기다가 갖다 넣어주면, 훈련 속에 넣어주면 아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세워가는데, 이런 운동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면서 한 시대에 최고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렘넌트 데이 대회 뭐 이래도 조금 뭐 전 사람들이 뭐 그것도 하네, 이제 뭐 그것도 하네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참 모를 수밖에 없죠. 초창기 렘넌트 운동은요 정말 전 세계로 막 확산 막 바람같이 불같이 막 일어났어요. 일본 미국 LA 뭐 이런 데서요 막 일어나고. 근데 그때에 이 렘넌트 운동 그냥 같이 돌아다니면서 하고 한 사람들이 지금요 유목사님 곁에서 그 통역하고 하는 사람은 다 그때 일어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뻔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는 벌써 이미 이걸 거쳐가지고 겨우 일로 왔는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하고 간다면 이거는요 뭐 그냥 안 보입니까? 믿음은 반응할 때 실상하고 보이지 않는 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거 보면서 벌써 보여야 여러분 눈에 보여요 이게요. 보이는 가운데 우리는 막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아유 힘들어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걸 기쁘게 해요. 감사하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거 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그래 신앙생활하지. 이거 힘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우리가 RUTC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본격적인 영성 운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사실은 다 갖춰놨기 때문에 물론 부족한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만 맞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후대를 세울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션홈에서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을 알고 우리가 후대들을 가슴에 안고 이걸 해야 하는데 지금 이런 미션홈이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이런 중직자들 속에서는 이런 이제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거 조금 알고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가 사람 한 번만 만나도요, 여러분 한 번 만나면 아이들 생을 다 바꿔버린다니까요. 거의 그렇게 됐었어요. 한 번 만났는데 이 아이의 생을 다 바꿔버리는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이제 증거 줬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치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이 세상 학문이나 세상 문화 그리고 많은 다른 종교 단체로 말미암아 우리 이거 전부 다 이제 틀린 것들로 지금 다 각인돼 가고 틀린 것들로 보고 가게 돼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학교에서 진화론 배우잖아요. 그 진화론 가지고 하게 돼. 아이들은 진화론 우리가 공자속과 맹자속 그래서 우리 예수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각인된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가 성인 중에 하나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이게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응답이 아닌데 안 오면 그러면 예수 이름 부를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조금 알아가고 있는데 이런 속에 있는 우리 이렇게 이런 속에서 자라오고 우리 이런 속에서 성장되어 온 우리 후대들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 후대를 좀 세워가는 일에 꼭 붙들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 꼭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거는 뭐 아주 여러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것을 알고 창세기 3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창세기 3장 문제는 이게요. 모든 인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엊그저께 누가 현장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뭐 아담, 하와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자꾸 그런다는데 그 복잡한 게 아니고 이거 창세기 3장 문제 얘기하려는데 이게요. 모든 인간의 저주의 시작이요. 이 모든 인간은 다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암만 해도 어떻게 합니까?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성공이 되는 게 아니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가 오는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문화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상과 점술과 모든 귀신 이런 것으로 다 문화되어 있는데 이런 속에서 개인들은 불신자 6가지 상태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거죠. 그냥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들으면서 마음이 타해요. 이걸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 복음 이게 여러분이 자꾸 와해요. 미안하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여기서 지금도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불신자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래서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전문 팀도 만들어낸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좀 이런저런 어려움 가진 사람들이 와서 조금 모여 있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가지고 진짜 전문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도와가면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죠? 교회는 지어놨는데 교회 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어 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놓더니만은 저것들이 뭐 하는가 이러고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후대와 함께 최고의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는 그런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들과 또 후대들과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치유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확신하시고 복음 전하며 최고의 영광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잠시만 합심해서 기도